세상에 알려지는 인물이 배출되고 나면 아무리 두메산골의 시골 마을이라도 유명한 동네로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십수년 전에 충청북도 음성 지방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추운 겨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전 집회를 마치고 지방교역자들과 함께 그 읍내를 벗어난 변두리의 어느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갈색 간판으로 농촌 마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 마을, 이런 표시판을 보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태어난 마을에는 무슨 흔적이 있나? 외양간 같은 자그마한 초가집 옆에 간판에 이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다 찢어져서 펄럭이는 이 밭이 과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자라나던 생가터인데, 여기에 그가 자라날 때 초가집을 복원하려고 한다, 그런 안내 그림 조감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젯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생가터에는 초가집이 지어지고 또 그 마을의 한 귀퉁이에는 반기문 평화 기념관이 건립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또 어린 세대들이 그곳을 수학여행의 경유지로 두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44년 해방되기 한 해 전인 1944년 6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의 대표 학생으로 발굴돼서 백악관에도 방문하고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고 꿈을 키웠었다고 합니다. 그는 외무부에 말단 비자 발급하는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0여 년 후에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유엔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국제적으로 그만한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국제적으로 웬만한 나라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권위와 또 그런 실세가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아기의 성장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지난 77년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충청북도 음성군 온남면 나지막한 산자락 앞에 몇십 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촌락이 유명한 마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의 베들레헴, 그 마을에서 그 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에서 별빛의 이상한 이동을 따라 갔던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 헤롯을 만났고 다시 별의 이동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우리는 저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므로 세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세 사람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두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명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상한 별자리의 이동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고, 거기 그 마을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던 그 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마구간을 찾아 들어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한 역사의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 하는 예언은 오늘 읽으신 미가서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 베들레헴은 무엇이고 에브라다는 무엇인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거기 에브랏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브랏이라는 지명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떡집으로 이름 지어진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으로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남쪽으로, 지도에 보여드리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여 킬로, 25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에는 저 마을의 인구가 고작 1000여 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7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한 것으로 인해서 해마다 이 성탄절기가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절기를 베들레헴에서 경험해 보고자 하는 수많은 세계의 기독교 순례객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저 베들레헴 마을에도 잠시 가보았습니다. 높은 언덕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릉지로 형성된 열악한 산악지대의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800년 전에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던 미가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 작은 고을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역사에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신랑과 결혼할 준비를 하며 요셉의 아내 될 날을 준비하며 지내던 중에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 대한 고지를 천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만삭의 몸으로 호적할 남편의 손조들의 고향을 찾아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베들레헴, 그리하여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예언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8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200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유명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아기가 성장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눕히는 역사의 소년기를 보냅니다. 임금도 주목하고 나라가 노래하는 청년기를 보냅니다. 그 다윗이 나이 30에 임금이 되고 70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윗은 흠도 많고 인간적인 죄성도 적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훌륭하게 다듬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끝에서 시편의 절반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여 임금이여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한 사람, 그를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려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때에 백성들은 평안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겨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총애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사무엘이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의 호칭이 임금이든 총리이든 총독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든 임기가 정해진 통치자이든 평생 통치하는 권세자이든 그 권세자를 통해서 기대하는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입니다. 올바른 다스림. 통치자가 나라를 국제적으로 또 내치를 잘 해서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도자의 다스림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울 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울 왕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출애굽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광야 40년이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다스림으로 요단을 육지처럼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고 인간의 다른 계산이 들어올 때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온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할 때에 백성들에게 고통이 왔고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한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루거나 돌본다, 가다듬거나 다잡는다, 이런 소상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스린다 하는 말은 작게는 나 자신을 혹은 가족을 혹은 나라를 혹은 민족을 다스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손길로 보살피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고 선한 손길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선한 다스림, 선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셔서 인생들을 선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처럼 전염병의 두려움이 점점 극심해져 가는 때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그분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양은 유독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이 자연계 동물계의 양입니다. 양은, 이 땅의 양은 사람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양의 생태계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돌보는 목자가 없는 양, 다 저들의 끝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겨울도 버티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양은 무리를 이루고 목자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낼 텐데 그는 너희들을 서서 목축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의 거주가 평온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것이 양이 아닙니다. 양은 절대 목자의 돌보심 속에 살아야만 하는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사는 태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잘 알아서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추진해 온 일들, 지난 날들이 내게 후회롭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경영해 온 나의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삽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렇게 하며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여건에 살아가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길로 그 분부대로 살았던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사사들 중에 기드온 같은 인물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목자 삼았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어지고 깨달아져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목자 삼고 제자의 부르심을 사도됨으로 이어갔던 이들이 역사에 남는 제자들의 생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목자 삼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요 하는 유명한 비유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는 나중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는, 좌편 강도에 조롱이 있었지만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피 쏟아 죽임당하셨지만 무덤에 눕히셨지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영원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배후에는 큰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배후에서 이끌어 가셨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떼들을 이 땅에 사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예수님을 주님 삼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랐을 때에 저들의 삶이 존귀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가정,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신앙의 명문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하지 말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 젊음, 내 노년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는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거기 도적이 뭡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취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평강의 통치자세요. 이걸 미가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예언하셨고, 베들레헴 변방 마을에 태어난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평강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여기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 오늘 말씀 그 자체를 보면 그는 평강이 될 것이다, 이것이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강이란 말이죠.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평강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화목을 누리며 살 수 있나? 우리는 평강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모셔드려질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주님의 화목의 영이 나의 삶을 화목의 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선물을 받으면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받아들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평강을 내가 소유할 때에, 평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에,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강 그 자체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뭡니까? 많죠.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도 매주마다 복권 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대답하겠죠. 대박 나면 교회 헌금해서 빚 갚으려고요, 이렇게 핑계 대실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를 쫓습니까? 돈, 재물, 명예, 권력,
인기, 건강 다 추구하는 바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주 갈 기회 없지만 자연을 보려고 산속에 들어가다 보면 사찰 곁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찰은 사울 초파일에만 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등을 사시사철 매답니다. 거기에 무슨 쪽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 깨알같이 적은 소원이 기독교인들이 소원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재물 복 얻게 해주세요, 자식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다 그들이 쓰는 표현이 있더군요. 발원합니다. 예? 발원합니다. 소원을 바란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평강이신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로 말하면 우리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개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미움, 시기, 원망, 다툼, 질투 이런 게 떠나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감독 감리사 정책협의회 속초에 가서 일박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적 있는 우리 조양교회, 조양감리교회에서 거기서 밤 시간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긴 시간 정책협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느 지방 감리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설교했습니다. 도대체 이 동료 감리사들 앞에, 감독 앞에, 동료 감리사들 앞에 선배 감리사들도 많은데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고 마음에 준비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금요일 찬양 때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버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맞아, 우리가 노래만 따라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움, 시기, 다툼, 질투를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제 컴퓨터 안에 설교 원고가 40년 설교 원고가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밤마다 주말마다 잠 못 자고 설교 원고 새로 쓰지 않아도 성탄절 설교, 대강절 설교 꺼내서 쓸 수 있는 설교문이 넘쳐나지만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새로우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의 강수처럼 흐르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죠. 찬송가로 부르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그 찬송 우리가 즐겨 부르는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며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이렇게 다 얼굴 가리고 예배하셔서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한 분씩 한 분씩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근심 없는 인생 없어요.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평생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아도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도 근심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찬송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왜 33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부끄럽게 죽임당하도록 방치하신 것입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도 풀리고 걱정도 풀리고 죄악도 풀리고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도 풀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평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뭐예요? 찬송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악보는 좀 틀릴지라도 기도의 영으로, 찬송의 영으로 근심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자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제 제가 한 10시간 이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니까 커튼 다 올리고 앞동산에 눈 내리는 광경을 내다봤습니다. 그냥 그 자연이 평화롭잖아요. 창밖에 보이는 그 광경이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자연이 주는 평화를 아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시 따뜻한 햇볕이 나면 녹아버리는 그런 정도의 경치의 평화가 아니죠. 주님의 평화를 마음에 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품고 살 때에 개인, 가정, 민족, 나라, 시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빼앗길 수 없는 평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파도치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이 절기를 지내며 성탄의 날을 다시금 기다리는 어른아이, 젊은이, 노인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